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저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항상 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말할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호흡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은 멈추지 않아요. 호흡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가 멈춰지면 병드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오늘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그죠? 근데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하는 그 기도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뭐냐? 감사함으로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는 감사가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6가지 공식적인 공식과 같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6가지 공식 중에도 감사는 2번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 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예요. 그게 믿음의 감사죠.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에는 감사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 영이 깨어 있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잠자리에서 깨어나야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일도 하고 잠에서 깨어나야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영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육체 속에, 몸이 침대 속에 있으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침대를 벅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침대를 떠나서 나와야 그게 일어난 삶이잖아요. 그 깨어난 거잖아요, 육체가. 그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체 속에 거하는 내 영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거기서 깨어 일어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영안이 열린다, 영의 귀가 열린다, 영의 입이 열린다. 영적으로 열려야 될 3가지를 늘 말하는 것처럼 이 3가지가 영의 눈도 열리고 영의 귀도 열리고 영의 입도 열리고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만 빠져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근신하라는, 내 스스로를 살피고 내 자신을 살피는, 그래야 내 영이 영이 육을 살피는 거거든. 이게요. 여러분의 영이 육을 살펴야 돼요. 그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데, 감사의 기도, 깨어있는 상황을 유지하는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하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와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밑 뒤에 나와 있는 많은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여러분 주의 종의 영성이 무너져요. 주의 종의 건강이 무너져요. 주의 종이 생각하고 주의 종이 계획하고
바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영성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영으로나 육으로나 강건함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그게 곧 여러분들을 위한 게 된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 위하여 기도하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건 뭐 전도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겠죠. 또 전도할 수 있는, 지금 뭐합니까? 감옥에 갇히고 자꾸 전도의 문이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 좀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우리들도 코로나 겪느라고 만 2년 이상을 전도를 못했어요. 그게 전도의 문이 막힌 거예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 핑계 때문에 우린 전도의 문이 막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문이 열려졌잖아요. 왜?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도요,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또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게 전도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와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말했잖아요. 먼저 예루살렘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온 유대예요. 그 다음이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땅 끝인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만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세요. 와서 토스도 전도는 못해도 내가 늘상 만나는 이웃들이나 내 직장 동료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부터 전도의 문이 내 마음에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대사,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입술도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접하는데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를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몇 사람에게나 해보셨습니까? 어쩌면은요, 생전에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해보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입술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입술도 열려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는 수 없는 말을 해요.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해요. 근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말을 얼마나 쏟아내 보았느냐는 것이죠. 이것도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울을 그렇게 구하라고 하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 매임을 당했다 뭐 한 거에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매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문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해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전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감에도 항상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잘 맡기지 않고 매임 없이 잘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러한 일에 내가 앞장설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 말씀이죠. 그래야하면 4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매임을 당했는데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다 지금 붙잡혔는데 매임을 당했는데 너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매임에서 놓아주셔서 마음껏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란 얘기거든요.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약속이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니까요.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또 대답해 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는 분 계실까 여기? 없어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도우심이 필요한데 누구를 돕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돕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길 원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둘 중에 하나가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기도 안 하거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차라리 밥 한 끼 굶더라도 기도는 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살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5절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외인에 대해서는인데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죠.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믿지 않는 저들에게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묵상한 말인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로 행하는데 그 지혜로 행하는 게 뭐냐? 세월을 아끼는 거다.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뭐였어요? 주어지는 기회를 잘 붙잡아라. 주어지는 기회를 살아. 돈 주고 사라는, 값을 주고 사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말은 살아 그런 말이에요. 살아. 그 세월을 살아 이 말인데 이건 뭐냐?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라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는데 그게 뭐냐? 외인 만났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요거 기회잖아요. 무슨 기회? 복음 전할 기회. 예수를 전할 기회가 온 거잖아요. 요거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까? 놓치지 말고요. 사자가 말이에요. 먹잇감을 탁 잡는 거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먹이를 감을 목을 탁 물면 안 놔요. 그 먹잇감이 쓰러져 가지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놓질 않아요. 그냥 물고 그러고 어떤 건 대롱대롱 매달려요. 얼룩말 같은 거는 그 큰 놈이 얘가 가서 콱 물면은 놓질 않고 그냥 그러면 결국은 쓰러지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마음속에 정했습니까? 혹시 만났습니까?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또 사랑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감동시키려고 밥도 사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하지만 수시로 뭐 합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시로 그에게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도 말하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이 말을 항상 여러분이 말할 때면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은혜로 말을 하는데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거든요. 은혜로운 말. 근데 이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이라고 그랬어요. 맛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말. 음식이 간이 맞아야 맛있잖아요. 어떤 건 싱거워서 맛없고 어떤 건 또 짜서 못 먹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맛이 있어야 돼.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음식이. 예? 그래서 음식 만드는 분들의 식성에 따라서 음식 맛은 딸리는데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짜게 만들 거고 싱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싱겁게 만들 텐데 그거를 얻어먹는 사람의 입장은 참 난처할 때가 많죠. 예. 그런데 우리 말이라는 것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게 소금이 맛을 낸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맛있게 하는 거잖아. 맛있게. 응? 그 맛을 내려고 소금을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들이 맛있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음식으로 표현한 건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일상의 언어 생활을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앞에 은혜로라는 말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을 했는데 유익한 말이에요. 유익한 말.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나 혼자 들으라고 중얼중얼 그러는 건데 말은 누군가 의사소통을 위하여 하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 복음을 전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유익한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유익한 말. 여러분 입술에 뭐 담는 모든 말들이 누군가 듣잖아요. 누군가가 듣는 그 말이 유익한 말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말,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감동되는 말, 이런 말을 하자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보면은 누군가 말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제가 어제도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한 말이나 오래전에 한 말인데 그 오래전에 한 말이 아직도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심령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게 이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항상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 말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쳐라. 소금으로 맛을 냄쳐라. 성경에서 소금의 역할은 화목케 하는 역할을 했어요. 화목.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으로 화목케 하라 그랬거든. 화목하게 하라. 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결하게 하라는 말도 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러는데 항상 여러분의 말은 성결한 말, 깨끗한 말, 더럽지 않은 말, 입에 담기 추한 말은 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입술에 담는 말이 거룩한 말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들을 쓰지 말아야 돼요. 입술에서 말해서. 그리고 항상 화목을 도모하는 말,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혈기와 분노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유순한 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상대를 높이는 칭찬의 말, 존중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경우를 보면 상대를 무시해버리는 말들도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말, 비꼰다 그러죠. 비꼰다. 이런 말들은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건 유익한 말이 아니거든. 화목을 깨뜨리는 말이지 화목을 도모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냄처럼 하라는 말은 유익한 말, 선한 말이에요. 그러면 6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자, 지금 대답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의 반응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이때 대답이 말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소금을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면 그 말이 선한 말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유익한 말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말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되나? 또 하나는 이 말을 해도 괜찮은 말인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보면 말 실수를 안 하는데 살다 보면 참 그 어려운 거죠. 순간순간 감정이 올라오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말을 막 하게 되는데 그게 실수를 하는 거거든.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되 선한 말 또 유익한 말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하에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죠. 많은 인물들을 쭉 소개하는데 이 여기 거론되는 이름들은 다 누구냐?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하여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을 소개하는데 두기구부터 시작해서 쭉 오네시모도 그렇고 소개를 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신실한 일꾼이다. 사랑받는 형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실하다, 사랑받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정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분들은 참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분들이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분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을 했죠. 이름이 불려질 때 그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에이 하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어떤 반응이 과연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또는 기관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가 말할 때 그분 그럴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에이 하고 고개 흔드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이가 아니라 아가 되자. 옛날에 한번 따라서도 했었던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할 때도 그렇지 하고 참 내가 잘했어 이래야지. 내가 말해놓고 내가 행동해놓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그랬는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항상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성도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 함께 되었다라는 말, 이 동역이란 말이잖아요. 항상 함께 하나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늘 드리는 말 아니십니까? 제가 항상 마음도 함께, 뜻도 함께, 몸도 이 모든 것들, 헌신도 함께,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지체니까요. 그게 지체니까요. 마치 이웃집 일 바라보듯이, 남의 일 바라보듯이,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걸고, 교회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늘 함께 하려고 힘써야 돼요. 마치 이방인처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걸리면 교회 이름이 내 걸리면 나도 함께라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싫은 것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이 걸렸고 교회 이름이 걸리면 그래도 하기 싫어도 함께하는 여러분 돼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삽니까? 세상을. 더구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피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자기의 물질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도 드리고 이게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앞장서려고 하고 호하하면서 덤벼들고, 내 마음에 조금만 싫으면 뒷근육으로 빠지고, 빠지기만 하면 감사한 일인데 꼭 뒷근육에 가서 호박씩 간다고 그러지. 말하고 불평하고 이 옳지 않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사랑받고 신실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랬어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이 특별히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에게는 우리 사정을 알려주고 또 너희 마음은 위로하고, 이게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알게 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면서 위로하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서로를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보냄받고 세움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실한 일꾼이에요. 이게 동역자인 거예요. 9절에 오네시모도 똑같아요. 신실하다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그랬고, 그를 함께 보낸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다 사랑받는다 함께한다, 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굽니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와 함께 갇힌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갇힌.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도 함께 감옥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왜 들어갔어요? 세상 죄를 범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복음 전하다가, 예수 전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바울 같은 경우는 매 안 맞아도 돼요. 감옥 안 갇혀도 돼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는 왜?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또는 마가 이들을 동역자 함께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굽니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한 로마서 16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동역자들 거기서도 소개하잖아요. 그 인물 중에 보면 첫 번째 소개하는 베베를 소개하면서 그는 내 보호자였다고 하잖아요. 보호자.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일에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갱그리아 교회에 가보면 베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얼마나 그를 위하여서 헌신적이었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고, 카이도 이야기하는 설명도 듣고 그러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잖아. 바울이 그는 내 보호자였다. 그리고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은 날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아리스다고와 마가도 마찬가지. 바울의 사역에 목숨 걸은 거예요. 감옥에 같이 갇힐 정도로 바울이 붙잡히는데 그들도 붙잡혔다는 건 붙잡히는 현장에 함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 현장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갇힌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굳은 일이었던 좋은 일이었던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도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름의 이제 표현에 대한 건데요. 유스도라도 하고 예수라고도 불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를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죠. 결국은 함께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대요.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교회에 오면 때로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전화 한 통이라도 받으면 문자 하나라도 뭐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가 아니더라도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유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반대로 누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위로가 되어 주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작은 행동 하나라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2절에도 보면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 너희들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온 에바브라라는 얘기거든요. 그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하면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있기를 서울 구하니,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가 왔는데 바울에게 온 거야. 근데 왔는데 같이 동역을 하는 사람이죠, 역시. 근데 보니까 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교회 흉이나 보고 성도들 흉이나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죠. 어디에 가든 항상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서로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게 여러분 유익함을 주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마게도냐 지역을 이렇게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이웃 교회예요.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뭐 흔적도 없어지고 그냥 언덕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주 가까운 교회거든요, 거리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그 골로새 교회는 비슷한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들이 수고하고 이들의 소식을 서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편지를,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지금 보낸 거잖아요. 이 편지를 너희들이 읽고 난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좀 주어서 그들도 좀 읽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뭐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직접 가서 전할 수는 없으니 이 내가 너에게 보낸 이 서신을, 편지를 너희만 보지 말고 너희가 다 읽고 난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도 좀 전해서 읽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가 있다면 너희도 그거 읽어봐라. 그래서 서로 이건 뭐야?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고 교회와 교회가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웃 교회끼리 서로 협력이 됐어요. 그래서 연합 행사도 많이 했어요. 어린 시절에 보면.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연합이 잘 안 돼요. 옛날에 이웃의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다 몰려갔어요. 가서 은혜도 받고 막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뭐 봉사하고 지역 연합회 활동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어요. 개교회 중심, 이제 개교회 중심을 넘어섰어요. 개교회 중심을 넘어서서요,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교회 자체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니 뭐 교회 안에서도 기관과 기관이 서로
니네 거 우리 거 이러는 교회들이 있고요. 구역도 니네 구역 우리 구역, 이게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니 거 내 거가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뭐 요 그룹은 요것만, 저 그룹은 저것만, 교회 오면 그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고 다른 것도 좀 살펴보고 돕고 협력할 생각이 없고 그저 내가 맡은 그것만 와서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철저한 개인주의화가 되어지고 간다는 거죠. 이 교회와 교회의 연합은 떠나서 교회 내부적으로도 연합이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럴까?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현상들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의 현상들. 이게 교회만 그러냐? 아니요. 사회도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온통 나만 알아요. 오직 나만 알아요. 그러니 이게 세상이 그런 건데 세상만 그래요? 가정으로 들어가 보시오. 가정. 남편은 남편만, 아내는 아내만, 자식은 자식만.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합니까? 깨어나서 세상과는 다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갈렙처럼,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어디에요? 여호수아서 맞지? 그러잖아요.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민수기네, 민수기. 이렇게 헷갈려. 민수기서 14장에 그러잖아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정탐꾼들 10명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남다른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생각하는 것도 좀 남다르고, 말하는 것도 좀 남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좀 남다르고. 남다른데 어떻게 남다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긍정으로 말이죠. 좋은 쪽으로 남다르자고 말이지, 나쁜 쪽으로 남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인이에요. 골로새 교인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은 그 아키뽀에게 잘 주어진 직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라. 위에서 그렇게 감당하라고 직분을 이루라고 말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권면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직분자예요.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뭐 이것만 직분이 아니라요. 여러분은 지체적 직분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은 직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것들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지. 강 건너 불보듯 하지 말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마음을 교회에 두고, 정말 여러분들 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잘 함께 이루어 가려고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임할 것이고요, 사업장이나 모든 삶의 현장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편지한 바울의 편지는 나에게 주는 편지임을 기억하면서 그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그에 합당하게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